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게 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전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한 이와를 묵게 한 것 같이 너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감이 없는 줄 생각하노니 내가 비록 하는 말씀은 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의 모든 너희에게 나타내놓노.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요런 것이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모가 부족하되 이제 아니야. 마게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려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의 교육자로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육자로서 교장하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가지는 충성된 마음, 붉은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목회자적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잘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아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좀 깊이 생각하면서 교육자적 심정을 잘 더듬어가며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안 해야 될 말인 줄 알지만은 부득불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할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겠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겸손, 나 자신의 진실, 나 자신의 충성된 마음으로 보아서는 입 다물고 말고 싶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굴욕을 당하더라도 참을 것이요. 다 당하고 그대로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말할 필요. 그것이 자존심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자적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쉽지 않은 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그 교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말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하기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 어리석음을 좀 이해하다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도 갔으면 조심하였거니와 또 말이라. 이렇게 목회자적인 각오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난산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인구로도 가장 약해졌을 때에 그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까지로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는 모든 지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에베소에 3년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얘기고
사실은 에베소 고린도 교회까지 아가야 근방에 있어서는 제일 오래 머무르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 분쟁이 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화살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쟁하면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될 때 좋은 점은 다 놔두고 나쁜 점만 보면서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죠. 약점만 보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바울에서도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말 저런 말 좋아요. 인물이 없다든가 혹은 조금 소심해서 멀리 있을 용기가 있고 가까이 만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든가 글을 쓰는 건 담대하게 쓰지만은 직접 말할 때 보면 말이 얼얼하다든가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칩니다만 비록 말에는 졸렬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졸렬하다 시원치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난들을 하는데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다 괜찮아요. 그런 대로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제일 괴롭고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부분이 뭐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풀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12제자의 이름이 제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거기에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집니다. 개념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제자 할 때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고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면 11제자죠. 12제자를 가르칠 때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사도.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신학적으로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분이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3년 동안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산 사람. 이게 사도 제1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거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보았기 때문에 사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직접 육안으로 만나본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자격이요.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하는 바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가 설교에 많은 사람이 회개해요. 그가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나아요. 이런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스도가 친히 이분을 쓰고 계시다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방인 사도로 보낸다고 했지요. 보냄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생활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는 사도예요. 그런데 자, 이 바울이 이 면에서 늘 항상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인이에요. 그저 우리 보통 예수 사람들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지, 주의 부름을 받은 주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그리고 기름 부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적어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그래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격하시키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다고요. 그 점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 후서 11장 전장에 걸쳐서 한 장 전부에 걸쳐서 길게 이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나는 사도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부디 나를 좀 용납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실 이게 참 애매하고 때때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권리 주장을 우리가 어떤 때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권리 없는 줄 알아요. 권리가 없어서 안 하는 줄로 그렇게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자 취급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만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 그런가 보다 싶죠. 또 자기가 스스로 낮출 때 부득불 낮추는 거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면 또 사람들은 무능한 것으로 압니다. 내가 어떤 때 희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혹은 구제를 한다든가 좋은 일 해줘요. 그 좋은 말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는가 보지. 이렇게 본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일 못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요. 그래서 침묵은 무식으로, 자중하는 것은 무능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게 마련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꼭 세 가지 조건이 따라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잡스러운 사상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한 철학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성서적이고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 순수한 복음을 듣느냐 하는 거죠. 복음 들은 바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듣지 못한 복음을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받지 않고 어찌 전하리요. 아주 유명한 요절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복음은 꼭 전해져야 돼요. 두 번째 절대 요원이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각계층이 있지만은 각가지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러 층의 여러 사람을 놓고 말 하나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할 리가 있습니까? 이걸 말이야 강연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강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혹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좀 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잘 소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가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있죠. 방언했다.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건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아람말로 한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 말로 설교한 거예요. 통역 없이. 그런데 자기 말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잘한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귀가 받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입이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이 통역관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즘에 그 동시통역이라는 기기가 있죠. 그거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꽂고 있으면은 저기서 하는 말을 우리말로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통역 기계처럼 성령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석해주고, 통역해주고, 또 이 말씀을 내 속에서 구체화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도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꼭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야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절대 요소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하는 자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가 제가 말하는 거와 달라요. 전설대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근 100세가 됐을 때 설교를 해야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갔다가 의자에 앉혀놨답니다. 강단에다가. 의자에 앉혀놓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서로 사랑하라. 설교 시작, 설교 끝. 그랬답니다. 한마디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사도 요한의 입에서 전해질 때 얼마나 굉장해요. 얼마나 파워풀하냐 말이에요. 그거 다르잖아요.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게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느냐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카리스마적 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쳐다보면서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키가 적다, 짧다, 사투리가 많다, 이상하다, 뭐 공부를 좀 했나 못했나, 어느 대학을 나왔나, 뭐 이런 생각하면 벌써 은혜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걱정을 하느냐? 바울이 무장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을 무시하다 보면은 그들이 받은 복음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목사가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꼭 해야 될 말인데 교인을 위해서는 해야겠고 자신은 죽기보다도 하기 싫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교역자 잘 모시라고. 왜요? 교역자를 존경하라고요. 교역자를 잘 존경하지 않으면 손해는 당신이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되어진 일이든가 이런 거 나쁜 얘기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더구나 교육자 흉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결단 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긴 틀렸어요. 가만히 보다가 교회 가서는 은혜 받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흉만 보는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거로다. 그 다음에 예수 믿어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다서 너무 웃었습니다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목사 될래. 그러니까 왜?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엄마는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고 목사가 제일이다. 내가 목사 되려한다. 그랬으면 괜찮아요. 가정교육 잘 시킨 거예요. 제가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을 아주 존중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저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너희 엄마 뭐 좀 먹을 거 만들어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만히 있더니 너희 엄마가 나를 목사님만큼만은 내가 연령은 세워준다 그러더라고요. 연령은 세워준다. 저건 맛있는 것만 있으면 다 가지고 가고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가지고 큰 건 다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반대로 됐다면 내가 왜 목사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자를 잘 위해야 됩니다. 교육자를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요. 마구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손해입니다. 특별히 교육자에게 잘못하면 그건 아주 불행해집니다. 자, 이런 말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당들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왜요? 교인들 복받기 위해서.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는 정비리 해나가는 것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존중하십시오라는 말처럼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해야 되는 말이요. 왜? 공부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보고 교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나데마 에스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또 다른 영 그런 말도 썼어요. 유혹의 영. 다른 영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만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다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여기게 됐죠. 다른 영을 영접하게 됐어요. 바울은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무시당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걸 쫓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에 위혹되었다니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권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 좀 어눌하다고? 또 말에 졸렬하다고?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큰 사도들보다 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처럼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요? 유치한 말 아니요? 그러나 이 유치한 말이 필요해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됨, 그가 사도됨을 확실하게 믿고 사도적 카리스마적 존경을 가지게 될 때만이 그들의 복음도 바로 서고 진리도 바로 서고 믿음도 바로 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득불 이 말을 한다.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전제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졌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중매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중매자, 이 중매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고 예수는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매하려면 우선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랑 편도 알고 신부 편도 알고 양 다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중매할 때는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한다고 하면은 신부가 결격 사유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죠. 깨끗한 순결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요. 이렇게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신랑, 신부 이쪽만 좋도록 하는 거예요. 신랑 좋게, 신부 좋게. 두 사람의 두 분의 좋게. 이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마지막에 우습게 되는 것이 바로 중매쟁이요. 그렇잖아요. 중매쟁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물론 막대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는 그만이요. 그 중매라는 게 그거 참 이상합니다. 잘해주면 저들 잘 사는 줄 알아. 잘 살아가면 끝이지. 중매제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중매자로서 이제는 아주 뒷전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높이려고 낮추었다 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높이려고 할 때 나는 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인들을 높이다 보니까 나는 하되고 천해져서 이렇게 없임받는 존재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자비량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자비량하고 복음 전했어요. 다른 데서 오히려 전도비를 받고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건 또 생각하기를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전도하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거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권리 없는 자가 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격 없는 자가 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당당하게 돈을 받아가면서 전도했더라면 좋을 것. 돈 아든 이거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요. 값없이 복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기막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값없이 전함으로 지었느냐? 그래.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요새는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때 교회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여전도사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여전도사들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들 그 봉급 때문에 늘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할 때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식구도 적고 그저 뭐 많이 쓸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얼마 조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많잖아요. 교회 운전기사보다 월급이 훨씬 적어요. 이러고 보니까 그 생활비로 드리기는 하지만은 제 교역자를 교역자로 보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운전기사의 반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활비용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운전기사의 월급 절반 주면서 전도사님 또 교역자는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생활비를 안 받으면서 전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형편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이 명성을 초월해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가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시험은 페임이라는 겁니다. 페임. 다시 말하면 명성이라는 것이죠. 명성이 목적이 되면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미국 농구 역사상의 훌륭한 감독이 있었는데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감독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챔피언을 위치를 지켜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챔피언 위치를 지켰는데 그가 농구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selflessness.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자기 명성 내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개 넣었다 하는 거 그거 살리려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벌써 그 팀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명 참 중요한 거죠. 바울도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흔히 버리다 보니까 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대받게 됐어요. 천대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천대받는 건 좋은데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 자충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부득불 여기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용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실까? 마지막으로 어떤 좋은 간증을 남기려나? 이 성자가 어떻게 죽으시려나? 세상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더니 누운 채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밖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밖에 교인들이 와 있는데요. 엄숙하게 임종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존경에 금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책 없이 죽어가면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니까. 그래서 엄숙한 시간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죠. 존경심에 금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충고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 프랜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네. 내가 좀 줄을 떨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만. 가슴이 터지도록 기쁨이 벅차서 찬송을 크게 부를 수밖에 없네. 주책을 용서하게 그랬어요. 하기야 죽으면서 찬송 크게 불렀다고 욕될 건 없지.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야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거 너무 신경을 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 일해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것이 또 문제고 마침내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한 번 어리석어져도 내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12장에 가서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 거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바울은 또 한 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리석어지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충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끝에 가서 이미도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리라. 끝까지 자기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혹은 내가 다시 한번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일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